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끼리도 그 본심을 알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떨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외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거는 호세아가 굉장히 탄식하면서 쓰는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호세아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일치가 돼서 1인칭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되게 사랑스럽게 외치고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그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에브라임 하면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광야 그 초기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성경 본문 안에서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표현이 지금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 격렬하게 내적 갈등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정의를 베푸시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돼요. 그들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이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 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노를 퍼부어야 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에 의해서 그들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도저히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내 마음에서 돌이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든 회복시켜야겠다. 이들은 망해야 되지만 내가 회복시켜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호세아 4장 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당시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면서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어떻게 한다고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한 겁니다. 왜 너희가 이 지식을 버렸느냐?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느냐? 그래서 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오늘날의 현대 문제도 보면 결국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희박한 것 같아요.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드리는 하나의 제사의 하나의 모습, 내가 이것을 무조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뭔가를 해야 된다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또 제사장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세상과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왜냐? 살아남아야 되고 현실이 그렇고 또 그래야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니까. 물론 좋은 뜻도 있고 그 안에 많은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현실들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정말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안에서 뭔가 새롭게 내가 뭔가를 얻어가고 또 여기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편협된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드마 같이 스보임 같이 원래는 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혹시라도 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일까요?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긍휼인 거예요. 심판의 칼을 돌리시고 다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호세아가 이런 고백을,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어떻게 훈련시킨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1절에는요, 호세아가 어떤 시대에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로보암이 바로 여로보암 2세를 말하고 이 당시가 북이스라엘로 보면은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살 때입니다. 최고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호세아에게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그걸 통해서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지금 호세아가 어떻습니까?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나의 비참함을 경험해 보고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달은 분만이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고난과 불합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옆에서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 내 삶이 좀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호세아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거 하지 않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들이 녹록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사역을 펼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단순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내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보인다라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정죄하는 분위기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으로 몰아가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조금 해도 뭔가 다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도대체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나를 통해서 만져가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내 삶을 새롭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후자의 삶을 택하셔서 이 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환경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서 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는 삶인데 망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차점이 바로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귀한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 가운데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단순히 고난으로 그냥 치부하지 마십시오. 연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내가 부모로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것들
주기 위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질도 있겠지만 나의 성품을 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된 성품을 주기 위한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만져가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다 나의 잘못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죄함으로 내 삶을 돌려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붙잡아서 회복시키신다,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딱 잡고 있으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의문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순수한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때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히 교리를 암송하는 것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만 내가 어떤 모습을 비치느냐, 그거는요 둘째 문제입니다. 진짜 모습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모습이 그거는 두 번째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진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진리의 삶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있는 모습만큼 중요한 것은 저한테 주어진 사회, 가정에서의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정의 모습에서 실패하고 관계의 모습에서 실패하면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실패라는 것이 100% 완벽한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 넘어집니까? 다 넘어져요. 근데 넘어졌을 때 내가 원망하면서 그거를 그냥 없애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손을 내밀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심을 경험하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그 차이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쓰시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들, 완벽한 삶을 살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모든 것에서 최고의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여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갖춰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저 맡겨진 범위 내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처럼 알아서 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 손을 한번 붙잡아주고 힘들어할 때 눈빛으로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거, 내가 눈빛으로 그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포기하고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래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선물해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통하여 그 마음이 많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놓지 않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이용해서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지방이 그 비를 딱 맞춰서 내림으로 인해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 은혜의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힘써 아시고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삶은요, 그냥 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흥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본심, 내 삶을 더 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붙잡혀서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